우리가 영적으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고 방황할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비고비 영적인 그 어려울 때마다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위로도 받게 하시고 때때로 책망도 견책도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곤 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아나니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길들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디오피아의 그 내시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답답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럴 때 빌립 지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에게 그 성경 말씀을 알고 깨닫고 힘있게 남은 길을 걷게 하였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도 무슨 계시를 받았는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때 베드로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의 영적인 힘든 고비고비를 넘어가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부터 시작한 우리 이 철로역정, 장망성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순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21세기 이 천성 가는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장망성에 무거운 짐을 진 그 순례자에게 이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The burden of his sins, sore and heavy upon his back, Pilgrim had forsaken the city of destruction to set out in search of the celestial city. He was prepared to face whatever obstacle might come in his way, even death itself. Not only did Pilgrim bear the heavy burden upon his back, but the road he must travel held many pitfalls and dangers, many trials and disappointments. And added to these, indeed the cause of much of these, would be his great enemy, the enemy of his very soul. In contrast to the burden upon his back, the traveler carried a book, the very book of life. It was the message of this book which had caused him to leave the city of destruction. But although the enemy of his soul would continually seek to disrupt his journey, there would also be those to counsel and guide him. May I help you, Pilgrim? I have been watching you. You seem very troubled. I am very troubled. This book tells me of a great judgment coming down from heaven. I tried to warn my wife and children, my friends and neighbors, but they wouldn't listen to me. The judgment of which you speak is true. You are wise to heed the warning.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Evangelist. Evangelist. Then perhaps you can help me. You see, I'm not ready for God's judgment. That's why I left the city of destruction. Why do you stand here? Because I don't know where to go. How, kind sir? How can I escape God's judgment? Here is a key.
It is the key of promise. Do you see that gate in the distance? No, sir, I don't. Do you see a light? I think I do. Good. Go directly toward that light. It will lead you to a gate. When you come to the gate, knock, and you will be told what to do. People living in darkness in darkness, have seen a great light. a great light. 이 순례길을 방해하는 건 자기 자신이고요. 또 마귀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그 방해거리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돕는 자가 있으니 복음 전도자라는 이름을 가진 자, 또는 우리 모든 인생의 여러 영적인 멘토들, 우리의 선배들, 가족의 부모님들, 또 뭐 여러 그 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 순례자가 어디로 갈지 알지를 못할 때에, 그때에 다가온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아, 진노가 있는데 피하라 하면서 방향을, 일단 저기로 가봐라 하면서 방향을 제시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라는 그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이 메시지를 그 순례자는 받게 된 것이고, 오늘의 영적인 순례자인 우리들도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크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때에 이때에. 그때에 이때에. 잘 보세요. 1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보내서 마치 순례자가 그 복음 전도자들을 만난 것처럼 그들에게 그 길을 이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때. 근데 이 그때란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의 시간을, 오랫동안 누구도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그 시간을 그 유대 또 온 세상 가운데 두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침묵을 깨고 등장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때입니다. 근데 5절을 보세요. 5절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예.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가 있고요, 그때를 사람들이 이때다 하고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인생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반응한 그때에, 아, 이때다라고 반응하는 이것이 맞지 않으면요, 인생이 고달프고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이 제사장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블레셋이라는 이 군대가 너무 지금 이렇게 막 위협을 하고 군사들은 벌벌 떨고 있고 빨리 제사를 드려야 될 텐데, 아, 시간 됐는데 왜 안 오는 거야 이거? 하면서 조바심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하고서 왕이 결코 드릴 수 없는 그 제사를 앞서 드리게 됐던 그 일들 아시죠? 그래서 그가 끝났어, 인생이. 그때를 기르지 않았어요. 그때를 접어두고 이때다 하고 나갔다가 망한 것이에요.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남은 두 절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지금 이 사울이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건 지금 자기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흩어지고 저들은 힘이 세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움직여야 겠다고 지금 자기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보이는 대로. 자기 지금 보았으므로,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았으므로 부득이하여 내가 이 제사를 드렸나이다. 안 돼. 네가 보는 것으로 움직이면 안 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야. 그러므로 너는 이제 왕에서 퇴출. 끝. 그때 이때라고 반응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현실이라는 나무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큰 계획, 숲을 봐요. 숲을 알아요. 숲을. 우리는 요 현실이 전부 줄 알고 이것이 이때지 하고선 성급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right time 있어요. right time. 그 정한 때가 다 있어요. 때가 이름에 내 때가 아닙니다.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때구나 하면서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또 일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세요. 시간의 표현이 2절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7절에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 그리고 진노가 임박했다는 것, 이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와서 구원, 임박한 진노, 심판과 구원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똑같은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네, 오, 진노가 임박했네,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 뭐예요?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표현이 뭐예요? 임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표현은 가까웠다, 구원도 가까웠다. 하나님의 시간 표현은 심판이 가까웠다, 이뤘다, 임박하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시간 표현을 받은 우리들은 긴장을 하고 살아야 돼. 긴장을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가까웠다, 임박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의 삶은 에이, 가까우긴 뭐가 가까워, 별일 뭐 있어 오늘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느긋해져요. 이 주님의 시간대로 맞추지 않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까웠다, 임박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깨어있겠습니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깨어있던 5처녀는 구원의 자리, 잔치의 자리, 복락의 자리, 영원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갔지만 괜찮아, 2018년도 올해도 괜찮고 말고 졸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5처녀들은 잔치에 들지 못하고 영광의 자리에 들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웠다 그러면 가까이 온 줄 알고 살고, 임박했다면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지요. 주님이 말씀한 시간이 있는데 왜 그 시간에 우리가 화답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손영환 목사님은 언제나 주님의 시간 앞에 준비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고대가 있습니다. 한번 찬양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저까지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아멘. 손영환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도 두 아들을 공산주의에게 잃는 그 아픔이 있는 가운데서도 여수 양원에서 그렇게 그 나병 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대면서도 그 바쁜 가운데 뭐라고 배겨요?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립니다.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립니다. 목회가 바쁘다고, 사람 돌보는 일이 바쁘다고 주님 맞을 그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바쁘다고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있어야 되듯이 흰옷 입고 있습니다. 기름 준비 다 해놨습니다. 주님 오늘 오셔도 됩니다. 오늘 오시나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실 그 주님같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는 합니까? 준비는 되셨습니까? 내 주님 오실 때 말 안 하다 내 주님 기다렸습니다 하고 주님의 품에 안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뭐지? 아직 준비 안 됐는데 말했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진노가 임박했다고 말씀했잖아요. 영원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오늘의 우리의 삶의 방식은 가까운 천국을 바라보며 임박한 진노를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준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준비 다 해놔야 돼요. 바로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을 준비가 있어야 하며, 오늘 밤에 오신 날짜도 맞을 준비가 있어야 하며, 이번 주에 오신 날도 맞을 준비가 있어야 하며, 사순절 가운데 오셔도 맞을 준비가 있어야 하거늘 오늘은 안 오시겠지, 오늘은 적당히 살 거야, 이번 사순절 아이고 그럴 일은 절대 없어, 내가 사순절 얼마나 해봤는데 안 오시더라.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찬송가 523장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국률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부르신다면 그 지금이구나. 이때라
이때라. 이때요, 이때. 할렐루야. 다른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이다. 지금 오늘이다. 예, 오늘입니다. 이제 오늘이다 하는데 내일 했어요. 내일.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때다. 이때군요. 준비하겠습니다. 준비 끝. 준비가 돼야 돼. 준비가 안 되면요 당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그 찬란한 그 성 밖에 영원히 저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라는 그 말씀 속에서 그때에 이때라는 이 말씀, 천국이 가까웠다, 진노가 임박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 주어지는 두 번째 교훈이 있으니 불이냐인 것입니다. 우리는 임박한 진노를 피해야 하는데 임박한 진노의 그 실체는 무엇이냐면 불타는 지옥이에요. 지옥.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서 그 타는 고통은 있으나 그 존재가 멈추지 않는 그 고통이에요. 그 성경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해요.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들었다고 자기 생각으로 살지 마세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다고 이 성경 말씀을 이리저리 듣고 이 성경 말씀을 이리저리 부인하며 살겠다고 합니까?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불타는 지옥이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지옥, 불, 그것이 임박한 진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진노의 지옥불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불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은요 맞불로 맞불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불이 크게 나는 게 미국에서 하면 크게 나잖아요.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있겠습니다만 크게 나요. 그런데 2009년도에 LA에서 스테이션 산불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요, 무시무시한 산불이에요. 스테이션 산불. 한 골골짜기마다 그냥 불이 나고요. 수많은 가옥과 사람과 피해가 있고 나무 피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엄청난 이 불이 막 하면서 그때 보도에 그 보면요 이 불이 그런데요 이 불이 지금 5%도 끄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다급한 그런 목소리에 그 보도하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스테이션 불이 제압당한 그 일이 있어요. 이것을 그 당시 LA 중앙일보 기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테이션 산불이 한풀 꺾인 것은 맞불 작전이 죄였기 때문이다. LA 타임스는 4일 소방국이 아직 불이 나지 않은 곳에 일부러 불을 놓아 더 이상 태울 것을 없앰으로써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소방국은 30일 오전 라크레센터 고스캐년 동쪽에서 인근 푸딜 주택가로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150명의 소방대원들을 동원해 맞불 작전을 펼쳤다. 일부 소방대원들은 삭과 곡괭이로 땅에 진화선을 표시하고 5개의 소방팀이 엔진과 연결된 방화호스를 통해 불을 놓기 시작했다. 하늘에서는 헬기가 맞불 작전을 감독했다. 다행히 이날 높은 습도와 남쪽으로 분 바람도 맞불을 도와
강제의 대피령이 내려진 주거 지역까지 불길이 내려오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뭐 신문 기사니까 은혜는 안 되겠지만 이 영적인 의미는요 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 지옥불을 막는 것은 성령의 불 있으면 막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불이요 다 맞불을 갖다 집어넣으니까요 불태울 곳이 없게 다 정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불태울 곳이 없게 정리시켜야지요. 지옥불에 가서 불쏘시게 될 만한 죄악들을 다 정리해야지요. 성령으로 정결하게 되고 주의 불로 내 모든 죄악이 다 태워진다면 우린 지옥불의 고통을 받자는 거예요. 우린 불에 둘 중에 하나 타야 돼요. 성령의 불로 타든지 지옥불에 타든지. 어떤 불에 타는 게 좋겠어요? 불하면 그럼 지옥불이야. 꿈에라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불. 지옥불.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 보면 그 약간 불교적인 색채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죽은 다음에 막 불타는 막 그 속에서 사람들이 막 떨어지고 죽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성경이 생생하게 말합니다. 지옥불을 이기는 것은, 지옥불을 이기는 것은 성령의 불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받아요? 어떻게 성령 받아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에 그 불이, 성령불이 각자에게 임했으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그냥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니까요 뜨거운 불이요 각자에게 임해. 각자에게 뭉뚱그리기만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임해서 그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놀라운 일들,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자신은 물론 지옥의 불을 맛보지 않으며 이 거룩한 불, 진정한 이 놀라운 불을 봤죠. 자, 저 빛을 봐라. 전도자가 저 빛을 봐라. 진정한 빛이 있어요. 어둠이 아니에요. 지옥이 아니에요. 소망의 나라예요. 우리에게는 주께서 약속하신 그 열쇠가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난제를 열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믿음으로 열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 지옥의 문제까지 해결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을 받아야 합니다. 불 받아야 합니다. 불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이미 성령의 불을 받은 자들은 활활활활 더 활활활 타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불 받아본 적이 없어. 이렇게 신앙생활이 맹맹한지 알 수가 없어. 신앙생활 한지 10년이야 20년이야 도대체 나는 이렇게 맹맹할까? 다른 자들의 간증을 들으면 뜨거운데 나는 왜 이렇게 늘 이럴까? 이번 사순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이 온 줄 믿습니다. 성령의 시간이 온 줄 믿습니다. 이때라 주의 성령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이다. 이번 사순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여 불 내려 주시옵소서. 불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불 다 받아서 우리의 모든 교회 부서 가정 교회 전체가 그래야 이 불이 온 뉴욕을 밝히며 이 뉴욕뿐만 아니라 뉴저지와 온 미국을 밝히며 온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불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 받아야 합니다.
지옥불, 임박한 지옥불을 받지 않기 위해서 가까이 온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내게 그 불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 역사는 만남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은 알게도 하시고 성경도 깨닫게 하시고 갈 길을 찾게 해요. 그러니까 멘토가 있어요. 인생이에요. 지 잘난 맛으로 살지 마세요. 멘토가 있어요. 멘토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배들이 있다니까요. 그거 잘 기억해야. 참 우리 청년들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냥 너무 정말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청년들이에요. 이 청년들이 이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의 자리를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청소년과 우리 어린이도 그 길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 기도의 그 본을 잘 배워가는 정말 기도의 멘토십니다.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본을 가지고 찬양도 하고 얼마나 뜨겁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멘토가 있습니다. 눈을 뜨고 보세요. 귀 기울여 보세요. 그렇게 방황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깨우쳐 줄 멘토가 있고요, 지역에도 있습니다. 부서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멘토의 그 모든 가르침 받는 자를 멘티라고 하는데요, 멘티의 삶을 잘 살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멘토가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방하는 인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에게 우리가 일러줘야 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반응해야 된다. 천국이 가까웠다. 준비해야 된다. 임박한 진노가 있다. 불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반드시 바르게 가르쳐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임박한 진노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하나님의 시간에 아멘하며 나가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에 다 우리가 흠뻑 그 성령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임박한 진노의 불을 이겨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시대가 살 길은 주의 영으로 다시 충만하여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때라고 화답하며 나가오겠습니까? 오늘 주님 오셔도 준비됐습니다라고 맞이할 수 있으십니까? 기도.